할렐루야.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요. 기쁠 때가 있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한계를 부딪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우리를 키우면서 자라실 때도 많이 힘듦이 있었을 것이고 또 괴로운 일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부모님들도 우리를 키우시면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 오셨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구미 성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괴로울 때, 힘들 때,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에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는 괴로울 때 자기의 심정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심정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말을 하기를, 주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 2절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떠냐, 힘들 때, 그때의 상황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말도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건만 나는 왜 지금 괴로웁니까? 왜 힘듭니까? 지금 나를 멀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편 기자도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뭐라고요? 숨기지 마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주여 내가 괴롭습니다. 근데 주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그래요. 그만큼 괴롭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의 모습을 보이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앞에 열심히 했지만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이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인이 고백을 하잖아요. 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들 응답 되실 때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괴롭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어떻게 주님의 귀에 내 목소리가 상달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을 숨기는 것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방해가 뭐냐면 사단이요, 하나님의까지 기도가 상달되지 않도록 마귀가 방해합니다. 이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면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근데 제가 1시간에서 2시간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많게는 2시간, 적게는 1시간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응답될 때까지 시간이 무한으로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가 마음 깊이 오면서 회개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들릴 때까지 나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 심령 가운데 외침이 들리면서 회개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응답될 때까지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게 뭐냐? 고난과 그 괴로움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슬픔이요. 여러분들 왜 있나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그러한 모든 것을 찾고자 하니까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했을 때, 응답 받았을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은요, 구약에처럼 즉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시진 않아요. 지금의 이 시대 때는요, 응답받을 때 어떻게 응답받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응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또 찬양을 불렀을 때 찬양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이야기를 할 때 놓치지 마세요.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말씀으로 통하여 찬양으로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이 들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분명히 응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래길을 걸어갈 때 4개의 발자국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개의 발자국이 돼버려요. 여러분 4개의 발자국에다가 2개의 발자국이 된 것은 뭘 의미할까요? 사람이 없어졌나요? 그게 아니고 얻고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가시다가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야 그러지 마 하고 손을 넣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업고서라도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길에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에 서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업어주시는 거예요. 힘들 때 업어주시고 또 괜찮을 때 같이 손잡고 걸어가시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은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르막길 올라갈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리막길은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나중에는 내리막길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르막에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 인생길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날은 지나갑니다. 쉽지 않게 지나가지만 지나갑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2절 말씀에 말을 하기를 주여 내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픔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워오시고 자라오게 하셨을 때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지금 할머니는 소천하셨고 외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신데 나이가 90세입니다. 지금 90세인데 정정하셔요. 그 개토볼인가? 그렇게 치시면서 운동하고 대회도 나가셔요. 미안합니다. 게이트볼이라고 합니다. 예, 이름을 몰라서. 하여튼 이렇게 학교 운동장에 가서 막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대회도 나가요. 대회도 나가서 1등도 해서 상도 받아오시고 나이 90인데. 근데 이제 제가 늘 안부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늘 이야기하기를 상용화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전상용 목사님 그러셔요. 아이고 우리 전상용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다 하셨네요 그러셔요. 90이신 할머니께서. 근데 제가 뭘 보면서 자라왔냐면 우리 외할머니께서는요 늘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외할가 쪽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외삼촌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장로님이시고 또 아내는 권사님이고 그리고 또 그 외삼촌의 아들은 또 뭐냐면 목사님이고 이렇게 되었고 저도 어머니의 아들로서 목사가 되었고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외롭고 고단하고 힘든 일이 분명히 없지 않았어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늘 주님 앞에 나와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지금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인 저에게도 어떻게 해요? 목사로서로 대우를 해주셔요. 손자가 아닌 목사로서 대우를 하고 존칭을 붙여주셔요. 이게 인사를 하러 갈 때도 아이고 우리 전상용 목사님, 전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극진히 사랑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는요 분명히 응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있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늘 항상 자녀들 앞에 어떠할까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힘든 모습을 절대적으로 안 보여줘요. 왜요?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희생하면서 기쁨을 주기를 노력하거든요. 오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사무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너 뭐 먹고 싶니?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좀 쥐어줬어요. 그래서 애가 하는 말이 이거 갖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늘 노력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유괴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늘 그렇게 웃으면서 찾아가고 기쁨을 주려고 하는데 영의 아버지인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기쁨을 주고자 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날에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습니다. 아멘. 내 날이 뭐라고요?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항상 이 아픔과 힘듦이 내 뼈가 쑥같이 되어서 타고 있는, 그래서 연기가 나는 같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에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극심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렇게 쑥같이 내 뼈가 쑥같이 타고 있을 때, 여러분들 내 마음이 숯덩이처럼 타들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 여러분들 회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는요,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들도 주 예수, 내게 없는 것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을 때 안진뱅이는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타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런 숫덩이 같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면 회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 환자들한테 상주에 있었을 때요, 어르신들이 늘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새벽 2시 때나 3시 때나 전화가 와요. 기도해 달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고, 언제는 새벽 2시 때 몸이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것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어떻게 하냐면 편안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이대용 선교사님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주시고 은혜를 줘서 손가락이 구부러졌던 사람이 펴지고, 그런데 펴지는 기도만 했다가 구부러지지 않아서, 예? 다시 구부러지고 펴지는 기도를 했더니 구부러지고 펴졌다라고 고백하시지 않았나요? 그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부위가 있으면요,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을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막 뭘 행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내가 불러서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애들아, 우리가 기도하면 비는 그칠 거야. 믿어. 기도하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백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보세요. 내가 회복될 때까지, 내가 치유될 때까지, 내가 응답될 때까지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치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오직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뼈가 숫덩이처럼 돼가지고 타고 연기가 되는 것, 소멸되는 것 같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의욕을 상실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이것이 뭐냐, 우리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에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라는 것은 뭘 말하냐? 의욕 상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도 의욕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풀같이 시들어가고 말라버렸다는 것은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들어가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의욕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없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목자거나 그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장나 그 손길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넘어질 때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지 못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주님께서 나를 업어주시고 같이 걸어가시는 그 주님, 그것을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의욕이 상실된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밥을 먹지 못하게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으라고 외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붙들림이 보이신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회복되는 거예요. 의욕이 상실되면요,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다 하기 싫어지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 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게 있으면 의욕 상실된 것도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고, 시인도 이 의욕 상실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100편 말씀을 쭉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선포함으로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욕을 상실케 만드는 악한 영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의욕 상실케 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선포했던 것처럼 아멘으로 하답하신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욕이 상실되는 악한 영혼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비로소 주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의 손길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을 봅시다.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탄식의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의 탄식의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 그러니까 그만큼 말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외쳐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이 의욕이 상실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그런 극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외치시길 바랍니다. 탄식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리고 외치시기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슬픔 상태이거든요. 슬픔. 이 슬픔을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은요. 이 슬픔이 내게 밀려오고 몰려올 때 참 힘들잖아요. 왠지 모든 것이 슬프고 괴롭고 하염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슬픔의 영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나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요. 내 살이 뼈에 붙은 것처럼 그 탄식,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붕이는 외로운 참새를 같으니이다.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캄캄한 한밤중에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것에 부엉이 같다는 것은 이 올빼미하고 그리고 부엉이는 밤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밤에 황폐한 그곳에 외로운 캄캄한 그 밤에 나는 홀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뭐 이게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 말을 하잖아.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에 외로운 뭐라고? 참새 같다. 외로운. 여러분들 외롭습니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울어 참고 참고 그 뒤에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우리가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외롭고 힘든. 근데 여러분들 혼자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네, 또 가정 이야기를 해서 좀 송구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6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큰아들에게, 그때 큰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 때였어요. 근데 너무 아이고, 그때 이제 우리 아들 이름이 두 개예요. 재원이하고 요셉인데 그래 집에서는 요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요셉이한테 요셉아, 요셉아, 나는 너무 외롭다. 나는 너무 힘들다. 그렇게 했대요. 갑자기. 근데 우리 요셉이가 할머니한테 하는 말을 갑자기 어느 한 액자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손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있는데 왜 외로워요? 그랬대요. 그 액자가 사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왜냐면 어머니가 충격받아가지고 네가 나보다 신앙이 좋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또 기도하셨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로움을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외로울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원수들이 이제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비방하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미치고 날뛰는 자들이 막 나를 가리키면서 막 맹세한다고 막 그럽니다. 8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막 비방하면서 내게 대항하는 미칠 듯이 날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막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외롭고 그러한 고독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우리가 외로움을 왔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굴 찾아갈까요?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의 말로 통해서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외로움을 채울 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요. 일을 할 때도 힘들 때도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또 만나서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사람을 만나면은 더 외로워져요. 주님을 만나야 외로움은 떠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진짜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외로움을 주님 앞에 다가가서 외로움을 달래보세요. 주여, 내가 이렇게 외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찾고 찾았을 때 비로소 그 외로움은 하나님으로 통하여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중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근데 뭐라고 하죠? 그는 할렐루야.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렇게 하는 자가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 즐거운 자는 늘 주님 앞에 뭐냐?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픔이 늘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해결되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아닌가요?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외로움의 모든 회복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그의 그 외로움이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사람 옆에 달려가면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힘이 되는 거예요. 시인은 9절 말씀에 가서 또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을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 아픔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죄같이 됐는데 이 죄가 양식으로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이 물이 돼가지고 물처럼 그렇게 마시는 극심한 그 고통, 그 아픔, 여러분들 얼마나 괴롭고 아플까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유익하게 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뭐가 됐다고요? 유익이 되었어요. 근데 유익이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유익이 됐냐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유익이 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10절 말씀에 가면은 분노가 일어나고 진노가 일어나는 그때 근데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라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를 던지셨다는 건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 무엇을 뜻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던지시기도 하고 다시 또 안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죄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던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외롭고 어려운 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때 모든 연제를 주께 맡길 때 슬픔은 사라져요. 그 어려움은 다 이겨나고, 그리고 괴로움들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어버이날의 이 날에 제가 왜 고난의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전했냐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가정은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와 교회와 안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기도하였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기로, 그리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괴로움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초동부의 찬양에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또 찬양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주여, 내가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자가 되어서 정말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지역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